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시죠?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양팀으로 이렇게 익숙한데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인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네 가정은 부모님이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왜 그렇게 가난했는고 하니 이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참 유별난 신앙을 가진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 집안에 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그런 유별난 신앙을 가진 할아버지 때문에 가족 중에서 시험에 들어서 일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는 영적인 로얄 패밀리의 그 가문에서 이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1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이었던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응원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지지하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여셔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동역자 중에 동역자 아내를,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조촐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파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작은 데서, 조촐한 데서 모임을 시작했던 그 모임이 여러분 수백 국가 수만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이 복음 단체로, 선교 단체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대에 사용하셨던 수많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관계에서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걸로 욕을 해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아무리 말이 안 통하는 갓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지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참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와 여러분이 동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두고 볼 때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여자가 잘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남자는 좀 목적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데 그에 반해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고 또 이런 과정을 좀 중요시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지요.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겠으나 그러한 특징들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또 지금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관계 지향적인 여성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강점을 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해보고 겪어온 바로대로라면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좀 아껴주고 나를 좀 생각해주고 나를 좀 배려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배려해주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도 그에 보응하는 마음을 주고는 하죠.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나를 향한 어떠한 배려가 없다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가난한 청년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의 때에 어떤 로펌 회사였는데 친인척 중에 누가 이 로렌 커닝햄 앞으로 수백만 달러, 수십억의 유산을 남겼고 그 재산을 상속해주고자 전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가 온다면, 김복음 집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먼 친척이 김복음 집사님 앞으로 수십억의 유산을 남겼다, 이런 전화가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제가 김복음 집사님을 호명하자마자 김복음 집사님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번지셨는지, 너무 좋고 너무 응답이고, 야, 하나님이 이제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마치 로또라도 맞은 양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로펌에서 이러이러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깃이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라면 이미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냉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것이 아니다. 아마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하듯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게 온 기회인데 내 거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작정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 그냥 지혜롭게 일단 받아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보자.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뭘 배웠냐면,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그는 배웠습니다. 즉각 로펌에 전화해서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직 이 목사님 살아계시지만
암투병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조촐하게 시작한 그 단체가, 모임이 정말 수만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일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수십억보다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교회에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분이 결국엔 아들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 당대의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7만 명의 성도들이 그분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 눈앞에 수십억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제가 있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수십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그 인생들을 사용하시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지은 베니힘 목사님도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갈 때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사셨던 조영기 목사님도 시대의 획을 그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은 조금 연약할지 몰라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억이 아니라 그 수십억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량한 여러분의 보이지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서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하는 여러분들의 감정 따위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정한 인생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스를 통해 우리한테 들려진 소식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30대 남성이 바닷가에 나왔다가 벼락을 맞고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10대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흔들 그네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제주도에 놀러가서 행글라이더를 하다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고압선에 그 선이 닿아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아주 이 대동맥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 교수님이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잠시 쉬다가 병원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병원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내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명만큼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불안정한 인생이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위, 우리의 호흡, 우리 재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위대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팔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감정에 팔아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돈 1,000원, 돈 10,000원에 팔아버리시겠냐 말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올라오고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꾸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뭔가, 그게 뭔지는 각자 저마다가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비교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발목 잡았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여러분 내 생각, 나의 기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에 그 인생에 여러분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인생들이 될 때에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 가치에 두는 자,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감동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나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여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사 하나님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정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